예. 자, 제가 사인을 하나 하겠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5회에서 3회를 빼서 지금 2회를 하려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독교 오해 시리즈 우리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잘못된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응답받은 걸 간증하거나 나눌 때 불신자들이 그건 우연의 일치야.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잘 믿기지가 않죠. 이거 혹시 우연의 일치로 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오해는 바로 기도는 우연의 일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인지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이 오해라고 했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있으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거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 응답에 관한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죠. 이 신학교가 설립이 되었던 초창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미 학교에 있는 물품들이 막 경매에 넘어갈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이제 학장실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또 통성 기도를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 좀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이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왔는데 이 목사님은 미사 여부를 동원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저 수많은 언덕 위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자, 눈앞에 보이는 언덕을 바라보면서 저기 있는 수많은 가축들이 전부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좀 팔아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아주 직선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갑자기 긴 구두를 신고 셔츠를 풀어헤친 한 텍사스 사람이 사무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폴트워스에서 가축 2트럭을 팔고 오는 길입니다. 이 돈으로 사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이 돈을 이 학교에 주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이 돈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면서 수표를 내놓았습니다. 직원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그 수표를 들고 바로 학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교수님들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학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문을 딱 여니까 학장님의 당시 이름이 루이스 스페리 체퍼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문을 딱 여니까 그분의 손에 수표를 주었습니다. 방금 지금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수표를 딱 받아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갚아야 될 빚의 액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수표를 주었는가 싶어서 이름을 보았더니 목장주가 그 수표를 준 거죠. 그 목장은 바로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기도했던 그 언덕의 목장 주인입니다. 그때 그 수표를 본
그 학장님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하나님께서 가축을 파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기도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응답이 온다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이렇게 즉각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타이밍.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응답한 게 제일 좋다 싶으면 지금 응답하시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좋다 싶으면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했는 기도도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았죠. 한참이 지나서 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또 좀 지나서 응답하신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응답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온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다라고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템플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죠.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자, 목사님은 이 좋은 기회에 이 젊은 학생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인생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정말 평생 좋은 교훈으로 남을 수 있는 참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캠브리지 대학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 잘난 학생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템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는 이 과학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젊은 학생이 아주 도발적으로 캠브리지 대학교 머리 좋은 학생들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똑똑한 학생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기도의 응답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연의 일치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수백 번 기도해도 어쩌다 한 번 딱 이루어졌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이 있다면 어떻게 매번마다 이걸 우연의 일치를 할 수 있겠어요? 미안해서 그런 걸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 여러분,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라는 그 섹션에 들어가면 역경의 열매라고 해서 좀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실어 올리거든요. 저는 그걸 늘 재밌게 봅니다. 아주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는 게 참 많아요.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간증들이. 몇 년 전에 어떤 고아원 원장님의 이렇게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선덕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인데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뭐 재밌게 잘 살던 분인데 한국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고아원을 자기가 맡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던 사업을 다 접고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고아들 돌보기 위해서 선덕원이라는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는데 뭐 힘들죠. 고아원을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니까 자기 이가 고장이 나요. 치과에 가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치과에 갈 돈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과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치과에 가야 될 아이들도 많은데 너무 돈이 없고 치과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3일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얼굴도 전혀 모르는 치과 의사가 그 고아원에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역에 사는 치과 의사예요.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도와야 될 고아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둘러보니까 선덕원이라는 고아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분이
치과 의사가 와서 그 아들 돌보고 치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몸을 끓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니까 피부병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니까 이 고아원이 이제 뭐 재정 여력하니까 이불도 막 비가 새기도 하고 이불도 막 젖고 이러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생겨하니까 몸에 피부병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보건소 알아보니까 뭐 적당한 약이 잘 없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그 피부병을 나아야 되는데 피부병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약이 좋은 게 잘 없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미 8군에 가면 미군들이 쓰는 약인데 이건 너무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미제약 쓰면 이게 피부병이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미군 부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미군 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어떤 미국 부부가 그 통역이 좀 필요한데 이 원장님이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영어 좀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서 통역을 좀 부탁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미국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선도원은 여자아이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아원의 아이를 소개할 수는 없고 남자 고아들 있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가 도와줬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미국인 부부예요, 미국인 부부. 그러니까 내가 좀 도울 게 없느냐고 고아원에 했더니 혹시 미8군에 아는 분 있느냐고. 미8군에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미8군 병원의 병원 원장이라는 거예요. 미8군 병원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약이 좀 필요하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날 앰뷸런스를 동원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이나 이 아이들을 잘 도와줬다고 합니다. 5년에 이분이 뭐 미국으로 들어갔든지 뭐 그랬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연히 치과 의사가 왔겠지. 우연히 미국 뭐 병원 원장이 됐겠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8군에 지금 약을 구하는데 그 병원 원장을 하니까 갖다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물러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후원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한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셔가 고아를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데 평생을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았다 그래요? 5만 번 받았다죠. 5만 번. 이분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5만 번. 한 번은 아예 그날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접시를 내놓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아들을 굶기지 않는 고아의 과부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문을 두드릴 때 나가보니까 빵을 엄청나게 갖고 온 거예요. 옆에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빵을 갑자기 막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냥 고아원에 갖다 줘. 뭐 이런 일들, 뭐 놀라운 일들이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대요, 고아를. 기적적으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이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는데 5만 번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죠.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거다 이건 아닙니다. 장시간 기도하는 게 안 좋은 거다 이건 아닙니다.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밥을 지어보면 밥을 지어서 금방 먹을 수가 없잖아요. 햇반이면 몰라도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려면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도요 제대로 잘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좀 기도가 좀 제대로 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뭐 오래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의미 없이 말을 계속 시간을 때우고 말이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저 사람 말 잘한다라고 할 때 말 많다고 말 잘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을 조리 있게 정확하게 잘할 때 말 잘한다 그러지 아무 말이나 많이 한다고 저 사람 말 참 잘한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예, 우리도 기도도 무조건 막 이말저말 하면서 오래 시간 때운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면 오래 할수록 좋지만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이말저말 하면서 오래 하는 것은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단순히 내가 오래 시간을 끌고 말을 많이 했다고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 착각이다. 여러분 그 중연부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스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그 총신 다닐 때 어떤 스님이 특강을 하러 왔어요. 와, 스님이 신학교 특강을 했다? 이분이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스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책도 많이 썼어요. 극락의 불나비 뭐 이런 책 유명합니다. 베스트셀러 됐고 막 그랬죠. 이분이 신학교에 이제 특강을 하러 온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특강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에 가면은 49제, 뭐 100일 기도 이런 거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시주를 하고 이제 연부를 부탁하는 거예요. 불공을 부탁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럼 스님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불공을 대신 들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일도 아닌데 뭐 49일 동안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목탁 두드리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이 말만 막 한대요. 아, 이거 힘들어 죽겠다. 왜냐면 옆에서 계속 듣고 있지는 않으니까. 옆에서 막 절하고 막 있고 이러거든. 이렇게 막 뭔가 막 중얼중얼 해야 되거든. 그렇게 목탁 두드리고 이 말 저말 막 다 한대. 심지어 막 욕도 안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은 막 공을 들인 줄 알고 좋아서 막 그냥 절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말 저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기도를 깊이 있게 뜻이 있게 조리적으로 논리 있게 하지 않고 주문 외우듯이 하죠. 중언부언하고 이 말 저 말하고 그죠. 아무 뜻없이 막 짓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건 중언부언한다. 중이 하는 말이 중언부언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언부언은 이 말 저 말 뜻없이 하는 거죠. 이 말 저 말 뜻없이. 그래서 여러분 불교 또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도 코란을 암송하는데 뜻을 모르고 암송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런 거. 우리 기독교인도요 이런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주기도문 같은 거죠. 주기도문을 막 하루에 100번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깊이 의미를 생각해서 100번 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게 뭐예요? 주문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어떻게 돼요? 주문이 되잖아요.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많이 하면 그냥 효과가 좋을 거다. 많이 하면 뭔가 신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주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시시한 분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뭐 두려워서 막 입도 못 대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 짓거리지는 말라는 거죠. 괜히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1시간 때웠어 그런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래 하면 좋은 거지만 의미 없이 오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주문과 같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나 지금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모르셨죠? 나 이게 필요해요. 이런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 아시는데 왜 기도해? 기도는 관계죠. 관계. 기도 중에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분이 나의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이 관계거죠.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제자들 너희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럼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잘 알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가 되는 거죠.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다 잘 나와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아주 모범적인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중얼중얼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밤 10시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기도는 아주 순서대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의미 없이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 그 기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10시에 우리 셀별로 기도 제목 올라오고 또 리더방에 리더들이 또 특별히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 기도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 위해서 또 기도 메일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그 두 가지, 리더들은 두 가지로 기도하죠. 리더방에 올라오는 기도와 셀방에 올라오는, 전체 카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않게 된다. 딱딱 좀 필요한 기도를 잘 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다 보면 너무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써있는 거 읽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인데 너무 하나님을 그냥 그 로봇 AI 대하듯이 그냥 입력하듯이 내가 정보를 입력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1시간인데 그 다 읽다 보면 1시간 안에 끝나요. 한 30분이면 다 끝나요. 천천히 읽어도.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30분 정도 하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래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하나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짱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막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참 제가 요즘 이런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뭐 이야기 나누고, 내 개인적인 기도 좀 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리더방에 올라온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또 기도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우리 카톡방에 올라온 셀을 위한 기도, 이런 셀원들,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뭐로 마치면 좋을까요? 주기도문. 가장 멋진 기도,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문으로 딱 마무리하면 기도가 딱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아멘? 네,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중언부언,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딱 우리가 기도를,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찬양을 하고 마문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참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안 되는 방법이 뭐냐? 큐티 하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 10시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아침엔 주로 큐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큐티를 하고 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전날, 다음날 그 미리 올리잖아요. 밤 12시.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그 미리 큐티 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 큐티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오늘 큐티 하는데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큐티를 해보니까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자꾸 찔리게 하신다. 서로 사랑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어. 가까운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어.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면 또 뭐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죠. 약속이. 하나님 제게 주신 축복, 약속 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큐티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뭐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네? 뭐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오해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 분명히 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도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오해. 뭐예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래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나 무조건 시간을 때우고 많이 이말저말 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고, 조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다. 이게 오해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닌데 내가 기도에서 하는 뜻을 막 굽혀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쫄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항복을 받아낸다.
예, 하나님을 막 너무너무 성가시게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쫄아가지고 아유 그래 줄게 이렇게 해가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의 팔을 비틀어서 그분에게서 뭘 우리가 빼뜨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 졸라가지고 하나님 뜻을 꺾어서 아이고 알겠다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왜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응답해줘야 되겠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면 이거 응답하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게 제일 좋은 걸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나를. 또 나의 미래를 더 잘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 못했습니다. 그 전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 눈에 나타난 자매가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해. 하나님 안 주셨어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아시죠? 나에게 가장 맞는 자매가 누군지 또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 가장 좋은 사모가 누군지 지금 아찔합니다. 그런 자매들이 됐다면 그 자매가 사모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내만큼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진짜 좋은 기도는 뭐냐? 내 뜻이 꺾어져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아멘. 예,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어느 정도 높으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예, 땅에서 하늘까지 거리가 멀지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심한 차이를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제일 좋은지 알죠. 내 뜻이 가장 좋은 뜻인지 알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굽히도록. 그런데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 뭐예요? 내 뜻이 꺾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어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단순히 뭐 손에 못이 박히기 아프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엄청난 영적 부담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십자가를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인성으로 예수님이 마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결론이거든요. 기도의 결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멋진 결론은 뭐예요? 실컷 자기 말 하더라도 기도의 가장 멋진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게 제 마음이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가장 멋진 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누구든지 내 뜻을 꺾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예수님 같은 게 십자가 앞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왜냐? 이게 그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우리가 왜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눈에 핏줄 터진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혈관이 내 속에서 터져가지고 그 모세혈관에서 피가 흘러나가 땀방울에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 잡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땀을 뚝뚝 흘리는데 그게 피가 뚝뚝 묻어 나온 거예요. 왜냐?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 왜냐면 내 뜻을 꺾는 게 그만큼 힘들거든요. 특히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의지를 굽히는 게 예수님의 인성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게 그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내 뜻을 꺾는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쭉 해보니까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원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져요. 아멘?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어떤 자매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면 그 자매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뭐예요? 그 자매가 싫어져요. 싫어져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바뀐다니까, 마음.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마음.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 이게 기도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케르 케고르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큰 배가 와요. 큰 배가 지금 이제 정박을 하기 위해서 섬으로 옵니다. 섬에 닻을 착 내리죠. 배가 이제 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닻을 탁 던집니다. 그죠? 어부가 던져가지고 선원이 던져가지고 이제 그 닷을 줄을 잡아 당기죠. 그럼 배가 끌려갑니까? 섬이 끌려옵니까?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섬에 닷을 탁 던지고 이제 줄을 탁 당기면 섬이 끌려오진 않습니다. 배 쪽으로.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배가 끌려갑니다. 섬으로. 섬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뜻이 굽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뜻이 굽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해보면요, 기도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네. 여러분 눈을 감잖아요. 기도할 때 눈 감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 포기죠.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방어 능력도 없고, 눈을 감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무력하죠. 눈을 감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행위잖아요. 당하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은 무력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요거 내 해야 되거든요. 요거 해야 돼. 요거 작정이 내가 요걸 내 얻어내야지. 막 벼르고 악을 품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마음을 모아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독을 품고 악을 품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이걸 이를 바득바득 깔고 이게 아닙니다. 금식기도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금식기도 엄마 이거 해줘. 안 해? 나 밥 안 먹을 거야. 떼쓰는 것 같이 생각해요. 금식기도 아니에요. 금식기도야말로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행위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밥을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더 굶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금식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훈련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숙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멘.
이 보잘것없는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역시 나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더 깊은 인격자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하여 세 가지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기도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오해입니다.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말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기도는 결코 말을 많이 떠버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 제대로 알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오해는 기도 하나님께 떼서는 것이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잘 풀고 기도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